우선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시편 73편 위에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 지었던 시편이고 73편의 주제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이런 거죠.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하고 부요한가? 그리고 의인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의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당장에 심판하거나 멸망시키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을 당장에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욥, 다윗,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도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던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본인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실족할 뻔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해결을 받은 후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이신가? 자,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 그리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솔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던 이유가 악인들의 형통함과 부요함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서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이 악인이 오만한 자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오만한 자들을 보고 질투했다, 시구했다. 이 말은 뭐냐? 부러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렇게 형통하는 오만한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내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4절부터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래서 악인들이 어떻게 죽는가 잘 봤어요. 너 어떻게 죽는가 잘 봤어요. 근데 악인들이 죽을 때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는 것도 열받은데 너무 힘이 죽을 때도 강건한 거예요.
시인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악인들이 죽을 때는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야 되고, 정말로 땅이 꺼져서 그 악인만 빠져서 죽어야 되고, 홍수가 났는데 그 악인만 떠내려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을 때도 얼굴에 윤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아니, 일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고난을 그렇게 잘 빠져나가는지. 일반 사람들은 재앙도 당하는데 그들에게는 재앙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도 당하고 재앙도 당하는데 그 악인들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되었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습니다. 교만한데 너무 당당하게 교만해졌고요, 강포를 행하는데, 어떤 폭력을 행하는데 너무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으며,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어버렸는가,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럽니다. 우리 못 먹으면 뭐가 쏙 들어갔다 그래요. 못 먹으면 눈이 쏙 들어가.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잘 먹어서 그냥 눈이 그냥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이 뭐냐,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 마음으로는 100만 원 벌라 그랬었는데 그들의 소득은 막 2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벌라 그랬었는데 마음으로는 500만 원 벌 계획이었는데 그들의 소득을 보니까 1000만 원 벌고, 돈을 버는데 막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은 능욕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다, 그런 뜻이에요. 악하게 말하며 악한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는 말이에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한다. 높은 곳에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 서서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인들을 왜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9절,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이다이다.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욕설을 퍼붓고 혓바닥으로는 온갖 악담을 하면서 땅을 휩쓸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고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이제 당당하게 욕설을 퍼붓고 있고, 혓바닥으로는 악담을 하면서 땅을 휩쓸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는 이리로 돌아와서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악인들의 잔에 가득한 그 더러운 물을 함께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인들도 한두 사람씩 이제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실족해서 악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악인들의 잔에 가득한 물을 함께 마시면서 하나님 말하기를 참남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시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한두 사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악인들은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왜 그들이 주식만 사면 그 주식이 올라갑니까? 그들이 땅만 사면 왜 그 땅값이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항상 편안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시인은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그동안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 13절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적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외적으로 내 손을 씻어, 이 손이라는 말은 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외적인 모든 것을 말해요. 내 손을 씻어서 무지하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 너무 헛됩니다. 내가 괜히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몸부림쳤고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서 죄를 짓지 않았고, 그래서 무지하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너무 헛됩니다. 하나님, 에이, 괜히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왔네. 그냥 그때 확 나쁜 마음 품고 남의 것 탈취해 올걸. 확 부정한 마음 한번 품을걸. 내 손으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남의 걸 좀 가지고 오고, 나도 악인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긁어 모을걸.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오고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너무 허무합니다. 막 회의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악인들로부터 재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침부터 나는 비난과 조롱과 징벌을 받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돌아온 것은 재난이고 나한테 돌아온 것은 징벌이었습니다.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무지하게 살아왔는데 세상으로부터, 악인들로부터,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가난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도와주냐,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내보아라, 비난과 조롱과 징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없습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악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을 행하여,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신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악인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악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했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아들들의 세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의감에 빠지고 마음으로 의심하고 마음으로 흔들렸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인의 마음 이해가 되세요?
지금 폭발 일복 직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악인들처럼 말을 해버렸었더라면, 말을 했으면 행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더라면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행을 행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들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쩌면 이것을 알까 하여 생각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내가 어쩌면 이것을 알까 하여 깊은 생각, 깊은 고민에 빠져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풀리지 않고 도리어 내게 심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의인을 고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 내가 이것을 알려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답은 찾지 못하고 더 심각한 고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이해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이 17절 말씀에서 완전히 반전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전환점이 돼요. 완전히 바뀌어요. 뭐냐, 16절까지는 막 시인이 계속 내리막길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17절을 딱 경험하고 확 올라가요. 요 17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이너스로 오다가 17절을 전환점으로 해서 딱 플러스로 돌아서는 거예요. 막 하나님에 대한 의심, 오해, 어떤 실족감, 시험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 침체 쭉 빠지다가 17절을 딱 전환점으로 터닝 포인트로 해서 쫙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궁금해야지 제가 16절까지 설명을 잘한 거예요. 17절이 근데 제가 이 말까지 했는데도 뭐야? 그래버리면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까지 시인의 고통을 알겠어요? 예,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했는데도 안 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봤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종말을 내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연구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되지는 않고 심한 고통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비로소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새로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의인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이 뭘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선 장소의 의미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디에 나온 거예요?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혼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들어갔든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1차적인 의미는 장소의 의미예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이 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더 심한 고통만 찾아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멈추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걸 멈추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능력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했다는 뜻이겠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놓았다는 뜻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 시인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되고 내 고민으로도 안 되고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서 펼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해주니까 말씀을 펼쳤다는 뜻이에요.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싶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감동적.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운명과 종말이 어떻게 될까? 드디어 이제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들을 통해서, 찬양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냐?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참으로, 이것은 조금 시인이 찔려서 하는 말이에요. 그 1절에서 하나님께 조금 반감을 가지고 그랬었거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 맞죠? 참으로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결국에는 파멸에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주신 거예요. 악인들의 끝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마지막 운명, 악인들의 마지막 종말, 악인들의 마지막 끝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 미끄러지다가 파멸에 던짐을 받아버리더라.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악인들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은 갑작스럽게 황폐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인들은 전멸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악인들이 누렸던 것, 악인들이 소유했던 것들은 황폐한 곳으로부터, 전멸되는 곳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되었나이다. 근데 황폐되었는가, 전멸되었나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겠는데 황폐된 것처럼 고백하고 전멸된 것처럼 고백해요. 왜? 하나님이 확실히 이렇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고, 놀랄 정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악인들을 전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실 것이니까 이미 과거에 멸망당한 것처럼 고백해버린다고요. 악인들은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점점 악인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이것도 깨닫게 된 거예요. 주여,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잠을 깬 후에는 개꿈이네, 이거 꿈이었네, 이렇게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악인들의 형상과 악인들의 우상과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멸시하실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신 후에는 이 표현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냐, 주님이 쉬고 계시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이라도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상은 뭐냐, 악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헛된 재물들, 헛된 우상들, 헛된 것들, 그 모든 형상들을 멸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인에게 이것을 깨닫게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걸 깨닫고 나자 시인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 이 해답을 찾고 나니까. 그래서 시인이 회개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2절이에요. 시인의 회개가 21절부터 22절이에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마음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뭐냐,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잖아요. 미끄러질 뻔했는데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갔을 때 답을 주셨잖아요. 시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내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막 속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부요함 때문에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팠습니다. 양심이 찔림을 받는 듯이 아팠었습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함과 부요함 때문에 그랬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런 나는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과 싸웁니다. 그랬던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 뭐라고 회개를 하냐, 첫째로 우매무지, 나는 주님 앞에 어리석고 어두운 자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짐승과 같은 생각을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매무지한 자요, 주님 앞에서 짐승 같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그 사실을 가지고 더 큰 확신으로, 더 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냐, 악인들이 도저히 누릴 수 없고 의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종말을 딱 본 다음에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시인이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8절이 그 고백이에요. 더 큰 확신과 더 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의인들이 누리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더 큰 확신과 더 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자, 23절입니다. 의인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으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있더라. 우리가 이런 하늘을 신령한 복을 받고 있더라. 근데 뒷부분부터 읽어야지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은혜를 먼저 주장해야 돼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편 한번 보라니까.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님과 그때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의심했지만 그 순간에도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있더라.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이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런 복을 받고 있더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영광 가운데 당신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더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건 뭐냐? 주님의 교훈으로만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교훈으로만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으로만 악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만? 주의 교훈으로만, 주의 말씀으로만, 주의 진리로만. 그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것도 뒷부분부터 읽어야지 은혜가 돼요. 항상 은혜를 내세워야 돼.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주님, 그때까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를 당신께서 영접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하실 주님이시여 그때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앞에서부터 읽어도 당신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만, 후에 당신께서 나를 영접하실 때까지 내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접하실 때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훈으로만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훈은 인간의 생각, 판단,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과 능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든 것을 능가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으로만 시험, 실족함, 미끄러짐, 넘어짐, 오해, 의심,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만. 사실은요,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귀가 얇아져요.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귀가 얇아져요. 이 소리에 실족하고 저 소리에 실족하고 저 세상 소리에 실족하고 또 이 사람 말에 실족하고 귀가 얇아져요. 우리 막 중심을 못 잡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따라다니면서 실족하는 사람 뭐가 얇다 그래요?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가 얇아져요. 사람의 소리에 예민해져요. 세상의 소리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자주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소리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까지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더라 우리가. 그러면서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이 시인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 내가 없나이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의인이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따르세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따라서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이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이것은 뭐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점점 시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우리 육체도 시들 거예요. 우리 마음도 시들어져. 어르신들 막 우리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원한 분기시시라. 시인이 이걸 고백하게 된 거 얼마나 큰 은혜인 거예요. 이 분깃이 뭐죠? 기업이요, 상이요. 하나님이 나의 상입니다. 나의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악인들은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악이에요. 여러분,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주님을 떠나면 음녀예요. 그러면 음녀같이 주님을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실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이 내게 복이라. 저는 그래요. 시인이 가장
크게 깨달은 복은 이거예요. 보세요.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복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이 뭔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자, 몇 가지 예화 들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난은 저주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다면 그 가난은 복이에요. 또 보세요. 실패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그 실패는 저주예요. 그러나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내 실패를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실패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실패 때문에 하나님과 의지했다면 그 실패는 복이에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는 저주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됐어요. 그 문제 때문에 성전에 한 번 더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복이에요. 어떤 현상 자체, 사건 자체가 복이냐 저주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뭐예요? 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예요? 그건 저주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목사님, 부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부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그 부는 뭐예요? 복이에요. 근데 가난할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없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부자가 되고 살만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이런 거예요. 너무 건강해서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고 한 번도 약을 먹지 않아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은 것보다 매일 아프고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는데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누가 복이에요? 후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능력 없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능력 없다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그 능력 없는 것은 그 사람한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능력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능력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 하면 그것은 뭐죠? 복입니다. 시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만 삼아. 이런 거예요. 악인의 부요함이 피난처도 아니고 악인의 물질이 피난처도 아니고 그 악인의 어떤 것이 피난처도 아니고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어디까지 가버리냐? 내가 주의 모든 행정을 전부 완전 실족하면서 빠져나온 거예요. 시험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뭐라고 이제 다시 전파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끝나 시편이.
저는 원래 이 시편이 끝나면 막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막 박수 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쎄하네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그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네. 저는 이 본문 읽고 마지막에 막 끌어올랐거든요. 그래, 28절이지. 내 인생은 28절이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